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니체의 중심 사상들을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 오늘은 니체 사상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또 종합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니체가 불교를 평가한 부분이 과연 불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타당한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불교와 니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니체가 불교를 얘기할 때는 불교 그 자체만을 띄워놓고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그 기독교와의 관련 속인데요. 신은 죽었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체는 기독교를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의 효과적인 무기로서 불교를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언젠가 그 원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맥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니체가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서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했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고자 하는 것은 니체의 저서 그 안티크리스트 제21번 단편에 나온 겁니다. 그 단편은 한 중간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전제 조건은 아주 온화한 풍조와 아주 온유하고 자유로운 관습이지 궁극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로운 관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언젠가도 봤지만은 그 불교는 그야말로 강제적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집안에서 하는 얘기처럼 뭐 오는 사람 뭐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듯이 그 한 교단 내에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그 자유로운 이런 그 입출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궁극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궁극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궁극주의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군사적 무력에 의해서 종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일종의 궁극주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종교적 목적을 군사력에 의해서 헤쳐나가고자 하죠. 중세에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또 니체 당시에 그 19세기의 그 제국주의를 필 때에 언제나 선봉에 섰던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아시아 쪽에 보내고 나면은 아시아도 종교적 전통이 강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호기심 때문에 들어주다가 호기심 때문에 들어주면 또 가만히 안 있죠. 이제는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세계관이 다르니까 나가라. 그럼 이제 안 나가겠죠. 밀다 보면 이제 자빠지면은 이제 다치면은 왜 자국민을 손댔느냐 하면 이제 함선이 가고 그래서 해군이 이제 함포로 위협을 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인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거래가 제대로 되려면 그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자재를 갖다가 뜯어오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이제 기반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깔아놓은 게 이제 사회의 기반시설이에요. 일본도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했죠. 한반도에 이제 항만도 건설하고 철도도 깔아줬죠. 그거를 해방 이후에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아니었다면은 그걸 누가 깔았겠는가. 고마워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일본에다가 우리가 철도하고 항만 다 깔아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한번 뜯어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마워해라고 그러면 고마워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바보가 아닌다면 안 그러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제국주의 정서가 다 그런 식인데 이런 무자비한 제국주의는 언제나 그 종교가 선봉에 섰던 거 이것도 다 궁극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궁극주의가 아니라는 얘기고 불교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더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세계적 규모의 종교 중에서 종교의 전파나 종교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수반되지 않은 유일한 종교 그럼 불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 구교가 됐건 신교가 됐건 언제나 그 피를 수반하는 역사가 있었고
십자군 전쟁과 그 구교와 신교 사이의 16세기의 종교 전쟁. 한 300만 죽었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또 싸운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과 싸운 것도 아니고. 이슬람은 오늘날 성전이라는 이름하에서 각종 테러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불교만이, 세계적 규모의 종교 중에서 불교만이, 진정한 평화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니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교만이 궁극주의적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따르는 무리가 상위층이며 게다가 식자층이라고 하는 거다. 그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은 언제나 최상위층 중에서도 지식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데서 불교의 특징을 잡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기독교는 뭐예요? 최상층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회의 최하층이었고 지적 수준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자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종교의 초기 단계를 보면 분명히 인정할 수 있죠. 불교의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최상층의 지식인이었고, 불교 교단을 형성했었을 때, 당시대에도 그랬고, 브라만 계층도 많았었죠. 물론 이제 사성 계급 자체를 교단 내에서 승가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뭐 천민도 들어왔지만은 최상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 계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계급적 차별을 두기 위해서 니체가 한다기보다는 지식이나 지혜에 호소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불교라고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신앙이 나온다는 것이겠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인이겠죠. 명랑과 평정과 무욕을 최고의 목표로 원한다. 명랑함. 이것도 니체가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일체계고다 그래서 고통만을 강조한다면은 이건 하나의 염세주의라고 읽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니체 이전의 불교 해석, 특히 이제 니체에 강한 영향을 줬던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그런 해석의 일부가 보일 수 있죠. 불교에서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염세적으로 읽히는 이런 방식인데, 니체는 반대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고통에 상당히 민감하고 한 것을 불교에서 볼 때 그것은 염세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직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통의 반대인 명랑함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즐거움. 이때의 명랑은 소위 그 열반의 경지에서 상나 가정에서 이건 낙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니체는 본인의 일생을 보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참 비극적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추구하는 바는 명랑함이에요. 누구보다 유약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명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부처의 경지는 이제 명랑함의 경지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정과 무욕인데 이것이 오늘 논란의 중심이 될 겁니다. 무욕. 근데 니체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평정과 무욕의 상태로 가면은 니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의 의지가 약화되겠죠. 그 힘의 약화는 생의 의지에 대한 약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기독교는 천민의 종교라고 봅니다. 노예의 종교, 천민의 종교, 굴종의 종교라고 보는데 불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불교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 평정의 무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불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합니다. 허약한 종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민은 아니지만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큼 세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러한 목표에 도달한다. 이 도달한다는 걸 또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표점에 도달. 근데 기독교도 보면 최종 목표점은 이제 신이 될 텐데, 신은 신앙을 통해서 향해 가긴 하지만 신이 될 수는 없죠. 큰일 나죠. 피조물이 신이 됐다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다칩니다. 예?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신이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내가 신이 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초인입니다. 니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왜 신이 못 되냐는 거예요. 까짓거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어쨌든 이런 식의 명랑과 평정과 무욕이라고 하는 열반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신이 되지 못하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달한다는 것이고.
불교는 한갓된 완전성을 열망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때 완전성이 상징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완전성, 완전함인데 이건 뭐 플라톤식의 이데아가 완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일 수 있고 신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완전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완전자, 퍼펙트하다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순결하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신은 악이 아니라 절대 선이라고 했었죠. 오직 선뿐이라는 거고 신학적으로 보면 신은 존재 자체입니다. 오직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일 가능성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존재 자체, 선 자체 이런 것이 완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식의 한갓된 완전성 같은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선과 악을 나눈 다음에 절대선을 추구하는 어떤 반쪽짜리의 완전함. 진짜 완전함이 아니죠. 어느 일면에 대한 강조일 뿐이니까 그런 식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완전성이란 규범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얘기고 그건 뭐예요? 악에 대한 선의 승리 같은 그런 식의 완전성인데 니체는 그러잖아요. 선악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도 선악의 피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악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기독교식의 한갓된 그런 규범적이고 도덕적 완전성 따위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기독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정복된 자와 압박받는 자의 본능들이 전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는 자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정복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의 주인 되고 정복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노예가 되겠죠. 사실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서양은 고대 사회부터 고대 사회가 바로 노예제 사회죠. 그래서 노예와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기본이었는데 이런 것이 서양사를 일반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성립되고 언제나 이런 식의 관계로 나아가죠. 근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고대적 노예제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주인과 하인 그런 거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와 섬기는 자 이런 구조. 그것이 바로 신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을 찾는 이러한 자들은 최하층 사람들이다. 왜 그러겠어요? 구원을 찾는 자들은 뭐겠어요? 바로 압박을 받는 자이고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노예 계급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하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체는 기독교를 천민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천민은 바로 노예와 지배받는 자의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하층이죠. 이렇게 보면 불교는 최상층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나 기본 정서가 불교는 최상층의 식자층에서 출발하는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최하층의 이제 노예의 정서를 깔고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궤변, 자기 비판, 양심의 신문이 권태에 맞서는 일이자 수단으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궤변이 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인 입장이나 그 기독교를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황당한 게 당신 죄인이요. 무슨 뭐 내가 뭐 경범죄 딱지 뗀 적도 없는데 무슨 죄냐. 그랬더니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명천지에 요새 연좌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죄는 이제 세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죄의 세습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세습적 질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노예제 사회의 기본이죠. 고대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럼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연좌제로. 근데 이런 정서가 그냥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죄라는 이름 하에서. 자, 이런 것은 이제 죄로 규정을 하죠. 이게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이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권력자에 대한 격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신을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권력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은 바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니체가 그 권력이 탐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신을 죽였다는 얘기는 니체가 신이 된다는 얘기죠. 초인이 신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힘의 의지, 권력 의지의 최정점에 초인이 인간이 그것을 갖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니체가 신을 얼마나 탐내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살벌한 구조예요. 최고의 권력자니까 권력의 찬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고 그것이 초인이 가진 힘의 의지, 권력 의지의 최정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최고의 것은 도달 불가능한 것이 된다. 최고의 것은 바로 이제 최고의 가치인 신이 되는데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기독교에서 신이 있다 하고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니체도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목표에도 사실 도달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는 그 강조됐죠.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목표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것에 도달 못하니까 나머지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과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은총을 받아봐도 인간이 은총을 주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종교에는 또한 공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죠. 은신처와 어두운 공간이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래서 짜라투스라인가 어디서 제가 읽었죠. 그 등불을 들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시장바닥에. 근데 화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육체가 경멸된다는 거예요. 육체성. 그래서 이어서 보면 위생은 육체적인 것이라 해서 거부된다. 이 육체의 경멸이죠. 그 대신 뭐를 찬양합니까? 영혼을 찬양하죠. 영혼. 육체의 반대로서의 영혼. 근데 이것은 기독교 이전에 고대 그리스 플라톤주의에서도 다 그 인정됐었던 그런 겁니다. 육체는 하나의 감옥이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혼의 자유다.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게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볼 수 있죠. 그 니체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다 그게 그거다. 육체에 대한. 근데 차라리 소크라테스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보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육체에 대한 경멸과 영혼에 대한 찬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이어지는 위생 같은 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얘기가 좀 다소 생뚱맞게 갑니다. 교회는 위생에 저항하기 조차 한다. 예를 들면 무어인들을 추방한 뒤. 무어인이 누구냐면요. 한 12세기,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슬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넘어간 이슬람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2세기쯤에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서 유럽의 가톨릭 교도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페인에 가보면 스페인이 이제 카톨릭적인 것과 이슬람적인 것이 이제 혼재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력 세력이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북아프리카인이겠죠. 그게 무어인입니다. 무어인들. 그러니까 이들을 추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을 카톨릭이 이제 점령을 한 것이 되는데 추방한 뒤에 그리스도교가 맨 먼저 행한 조치는 코르도바에만도 270개나 있었던 공중 목욕탕들을 폐쇄한 것이다. 이거는 조금 생뚱맞고 이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건 목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목욕탕하면 이제 위생이 떠오르고 위생은 바로 육체에 대한 깨끗함 이런 건데 소위 육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몸에 관심이 있을 때 목욕탕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육체에 대한 경멸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안 간다. 그래서 목욕탕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 실제로 중세사회에서는 목욕 거의 안 했대요. 예? 냄새 좀 났겠죠.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육체에 대한 경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소 생경한 이해를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떠한 의미에서의 잔인함이 기독교적이다. 이때의 잔인함이 뭐냐면은 소위 관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 지난 시간인가요? 니체의 불교 해석을 원문을 볼 때 불교의 장점이 뭐예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였었죠.
근데 이 기독교는 반대라는 얘기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을 왜 제가 안 믿을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대목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도 그랬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해석하면 니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순수 그 자체로서 예수님은 존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용으로서, 사랑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본다면은.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그게 아니죠. 아주,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지하철 하나 타더라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 어떻게 사랑을 빙자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에 대한 철저한 증오와 박해. 그것이 과연 기독교냐? 실제로 현실의 기독교는 그렇다는 얘기죠. 불교만이 그렇지 않은 종교라고 니체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 근데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으려면요, 다른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제가 이 기독교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못하러 이렇게 전파 낭비하면서 누군 그러겠죠. 저 사람 왜 기독교의 원수졌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못하러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관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니체 자신이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생각에 대한 증오. 그것이 이제 박해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역사가 이렇게 왔었죠. 다른 신앙에 대한 불관용.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적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이 같은 신이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일신, 그 이일신이고 유태교의 엘로힘, 그리고 기독교의 야훼, 그러니까 유태교의 야훼, 기독교의 여호와, 이슬람의 알라. 이게 다 똑같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보학적으로 보면 다 단일신, 똑같은 신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기독교인의 원수는 유태인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히틀러는 그걸 빙자해서 600만 정도 청소한다고 죽인 거고, 또 이슬람과 카톨릭이 또 싸웠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같은 개신교와 기독교인,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 개신교와 구교 카톨릭이 16세기에 또 싸웠고, 오늘날은 또 뭐예요? 범기독교인과 이슬람이 또 싸우잖아요. 9.11 테러에서 명백히 보잖아요. 이 싸움의 진원지, 이거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자들의 문제예요. 불교하고 싸운 적 없어요. 왜 안 싸웠겠어요? 불교도 안 싸우죠. 인정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단지 저쪽에서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우상이다라고 욕한 적 없습니다. 근데 등산하다가 어디 절에 들어가도 불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기독교의말로 니체가 보면 도덕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악의 이분법을 통해서 악의 응징을 통한 선의 수호를 추구하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 종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요. 가장 예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름 때문에 증오와 박해까지 간다면 니체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도덕 종교이면서 가장 부도덕한 종교일 수도 있죠. 이것이 기분 나쁘고 싫으시다면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이 소중하듯이 왜 불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걸 우상이라고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공격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원화된 종교 속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수와 고수끼리는 통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재밌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과 부처님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면 싸울까요? 서로가 당신 우상이요, 마귀요 이러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눈빛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망치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교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확히 보면 니체는 어느 대목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니체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게 사랑으로 본다면. 근데 이렇게 증오와 박해를 양산하는 거, 그게 후대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기독교인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니체가 공격하는 기독교적인 그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순수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기독교인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냐 아니냐의 접점은 어디겠어요? 타인,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본인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걸 못하겠다. 그거는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후예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니체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예.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기독교를 니체 입장에서 보면은 선과 피안에 의존해서 명백한 이 세상을 무시한다고 보죠.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싸움을 강조하고 병적인 자기 기만. 그러니까 죄도 아닌데 죄라고 자꾸 닥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민의 종교, 구력이라니 이제 하층민의 이제 천민의 종교라고 보는데, 불교는 신과 피안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주의다고 보고, 이 현실을 고라고 보고 고에 대한 싸움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죄에 대한 싸움이라면 불교는 이제 고에 대한 싸움이다. 이건 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악의 응징을 추구하는 도덕의 자기 기만, 죄인이다, 이런 것 같은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피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증주의적 종교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역의 평정을 추구한다. 근데 이렇게 욕망의 쇠퇴는 의지의 쇠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힘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교는 바로 약자의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불만이면 뭐예요? 남는 유일한 사상은 그거는 초인의 강함을 추구하는 니체식의 사상만 남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니체가 불교와 기독교를 이제 비교한 대목을 봤는데요. 니체가 불교를 평가하는 대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니체가 불교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니체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현상주의라는 거예요. 불교는 현상주의라는 얘기는, 기독교는 니체가 봤을 때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눠서 저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조물의 세상이라면 이건 바로 신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선일 수 있고 이건 악일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가자는 이건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플라톤식으로 보면 이데아가 되고 이거는 복사한 거죠. 플라톤식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세계의 원본이면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본체. 누메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스 철학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본체, 그 근본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도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눈다는 얘기는 현상과 본체를 나눈 다음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가 한갓되게 그냥 복사물로서 슬쩍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형이상학으로 가면은 이건 본체론이 될 겁니다. 본체주의 같은 게 될 거예요. 형이상학이 됩니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니체나 불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저 세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허구일 뿐이죠. 실제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은 바로 현상주의로 드러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불교를 현상주의라고 보는 것은 니체하고도 통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적어도 형이상학적 본체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요. 실제로 그렇고, 불교는 이 현상의 실상을 보고자 하는 거죠. 실상. 그 실상이 뭐겠어요? 바로 연기하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기한다. 수많은 조건과 조건에서 의존해서 일어나니까 이 세상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래서 공이다. 무자성의 어떤 공이다. 이러한 실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주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실증주의라고 봅니다. 실증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저 세계의 허구를 인정하지 않죠. 이 세계의 사실만을 인정하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때의 실증은 바로 사실이겠죠. 그때의 사실이 뭐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느끼세요? 안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는 허구라는 겁니다. 근데 고통은 느끼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아유, 어제는 즐거웠는데요. 그렇죠.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건 전반적 얘기예요. 언젠가 그 고도를 설명했는데 어긋남이에요.
욕망의 극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의 질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불교를 그렇게 봤죠. 불교의 특징은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다. 그건 맞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고에 대한 싸움을 전개하죠. 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은 이제 허무주의입니다. 이때 허무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세계를 부정하면은 기독교식의 수동적 허무주의고, 저 세계를 부정하면 니체식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허무주의인데, 이때의 허무주의는 뭐겠어요? 불교는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계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능동적 허무주의죠. 근데 능동적 허무주의는 뭐야? 뭐를 다 부정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절대 가치 같은 거, 절대성, 완전성, 신이나 자아나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죠. 불교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 식의 허무가 바로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체성도 인정할 수 없겠죠. 신이 됐건 자아가 됐건 이데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 그런 니체식의 능동적 허무주의를 불교에서 이제 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아주 불교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수준에서 이 정도로 이해한 건 역시 천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불교는 이기주의라고 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반이기주의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기주의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를 하죠. 개인의 무역의 경지를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니체가 봤을 때, 그래서 개인의 욕망은 철저하게 억누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이기주의에 대한 억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 열반의 경지,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탈은 니체가 봤을 때 그건 개인의 해탈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의 구원 같은 그런 소위 그 대승불교적 이념을 보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니체가 보는 불교는 인도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가 아니라 초창기에 초기 불교적인 걸 보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 해탈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을 억누른다는 점에서는 반이기주의적이지만은 그 추구하는 바로 보면 결국 개인의 해탈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개인주의다. 그래서 하나의 이기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기분 나쁘시죠?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불교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여줘요. 불교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매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승 입장에서 이걸 소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니체의 지적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좀 자세히 보면요, 과연 불교가 욕망에 완전히 제거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해탈은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고, 열반이라는 얘기는 니르바나, 그러니까 불 꺼졌다.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욕망의 제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왜? 욕망에는 불교에도 보면 긍정적 욕망과 부정적 욕망이 있어요. 긍정적 욕망이 뭐예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욕망이죠. 원이에요. 근데 이 원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런 욕망도 있죠. 가래. 이건 뭐예요? 이건 부정적 욕망이죠. 그러니까 애는 제거하고자 하지만 원은 키우고자 하죠. 근데 같은 욕망이지만 이건 왜 긍정적입니까? 이거는 자기를 지멸시킨 무아의 욕망이기 때문에 원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거, 보살이 되고자 하는 거, 이건 다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자아에 대한 아집을 바탕으로 두면 애가 돼버리죠. 집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욕망에 대한 제거이지, 이런 긍정적 욕망 전체 제거는 아니고, 그건 불교가 제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번뇌의 제거죠, 번뇌. 탐진치, 특히 탐욕, 진, 성냄, 분노, 폭력, 그리고 어리석음, 무명, 이런 것에 야기되는 번뇌에 대한 제거이지, 욕망 일반에 대한 제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욕망의 제거라고
니체가 봐가지고 너무 힘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힘이 빠질 리가 없죠. 외려 여기서 나오는 힘은 이게 진짜 힘 아니겠어요? 이런 원력에서는 뭐예요? 원력이죠. 니체는 이 힘을 못 본 거예요. 원력의 힘. 근데 이 힘을 못 보니까 욕망이 제거되니까 힘 다 빠졌다고 보는데 외려 원력은 더 세죠. 애증에서 나오는 힘보다 이게 진짜 파워 아니에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제 대승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 요건 한번 볼까요? 그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공통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의 해탈만이냐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볼 텐데요. 공통되는 것이 니체가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타락된 것은 악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타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 무지 때문에 타락했다면 결국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무지에서 윤회가 시작된다고 보죠. 무명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은 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점에서 니체와 불교가 일치를 하고, 또 하나의 점은 뭐겠어요? 자신에 의존하는 거죠. 기본적 스타트 라인은 어떤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래서 니체는 어느 대목에서 그래요? 혼자서 가라 그래요. 여기다가 불교식이 되면 무소의 뿔처럼만 집어넣으면 똑같죠. 혼자 가는 거예요. 불교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철저한 의지처, 자기 의죠? 이거 의지처잖아요, 의지처. 자기 자신만의 의지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니체와 불교는 명백하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니체와 불교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불교는 법규위에 있죠. 어떤 의지할 때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이 현상의 실상이죠. 이 세상의 실상.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겠어요? 이 법규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긍정입니다. 이 질서가 뭐겠어요? 니체로 얘기하면은 그건 영혼의 회귀이고, 불교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영혼이 아니라 영겁에 연기한다는 거예요. 영겁에. 문제는 회귀와 연기가 다르다고 하는 점인데, 어쨌든 신이 아닌 이 세상 그 자체의 질서를 인정하자고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불교에서 이것은 법규 이사상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목에서 통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회귀가 됐건 영겁의 연기가 됐건 공통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없이 생성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로 설명을 하고, 니체는 그것을 영혼 회귀에서 나오는 힘의 의지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니체식으로 보면 이렇죠. 이 세상은 수많은 조건과 조건 사이에 투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주목하실 게 이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니체가 우리 힘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근데 힘이라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이 니체의 이제 소위 천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세상을 설명할 때 그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했고, 근대 과학이 설명할 때 원자론, 기계론이를 설명합니다. 근데 니체는 힘으로 설명해요. 근데 힘은 관계론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70kg, 몸무게에 70kg 나가는 사람의 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kg 정도 나가는 어린 아이의 힘에 비해서는 제가 세죠. 제 힘이. 근데 100kg 나가는 씨름 장사한테 만나면 참 힘도 못 씁니다, 제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적이고 관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힘의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관계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힘은 혼자 있는 힘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니체 같은 경우에는 조건과 조건 사이에서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불교에 일치돼요. 왜?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의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 사이에 어떤 의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니체와 불교가 일치돼요. 근데 그 관계의 방식을 니체는 어떻게 돼요? 그건 투쟁의 방식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보는데 불교는 뭐예요? 관계와 관계의 방식이 의존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영혼의 회귀는 뭐예요? 상호 투쟁성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의 의지를 통해서 명령과 지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니체와 불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회귀로 보건 영겁의 연기를 보건 관계로 본 데에서 일치되는데 그 관계의 방식을 투쟁의 방식으로 보니까 자기를 강화를 시켜나가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힘을 통해서 타자를 지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투쟁 관계로 보니까. 근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의존 관계로 보니까 일단 자기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타자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강화는 의존 속에서 이렇게 자기 강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의존해 있기 때문에 타자를 존중하자는 얘기죠. 이게 불교식의 지혜 반야람은 이것은 자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불교가 세상을 연계한 것으로서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의존해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 의존시켜 존재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존하니까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해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언제나 자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식의 관계성은 소위 회귀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불교식의 관계성은 연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귀에서는 지배가 나오는데 이 연기에서는 바로 자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혀 상이한 방식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관계성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불교나 니체나 정말로 훌륭한 발상이지만은 그 관계의 방식을 니체는 투쟁의 관계로 보는 이상 세상을 끝없는 지배로만 갖고 니체는 그 중에 최고를 가기 위해서 신의 지배력을 자기가 뺏어온 겁니다. 남는 건 지배밖에 없어요. 여긴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는 전쟁과 정복을 찬양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 세상이 조용하진 않아요. 니체식으로 가면은. 근데 불교는 뭐예요? 세상을 관계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니체와 일치되지만 그 관계의 방식이 투쟁이 아니라 의존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연기는 언제나 자비로서 드러나고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자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보겠죠.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진정한 해탈은 뭐예요? 그는 보살의 길이죠. 그는 자기 강화가 불교식으로 보면 뭐예요? 자리죠.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타죠. 근데 니체는 불교가 자리까지만 본 거예요. 니타라고 하는 것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개인주의라고 봤잖아요. 근데 불교는 언제나 니타로 넘어갑니다. 근데 접점이 뭐예요? 니죠. 이덕괴함이에요. 실용주의라는 얘기죠. 니체가 못 본 대목입니다. 니체가 불교를 현상주의, 실증주의, 허무주의, 이기주의로 봤지만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진정한 불교의 본질을 못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타성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타적 실용주의야말로 오늘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니체의 저런 초인의 사상이 저는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의 힘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결국 힘들겠지만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타적 실용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대목에 있어서 오히려 니체와 비교했었을 때 불교의 강점이 잘 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